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죽지 못해 숨을 쉬어가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후회한 것이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하고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서 1년 동안 1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썩어가는 끝 부분을 절단하지 않으면 나머지 손가락까지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렇게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손가락 2개 없다고 나라가 나를 버리네. 남편은 절망감에 좀 쌓였고 보상으로 받은 돈으로 술집을 드나들며 이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에 속에서 천불이 났고 매일같이 저희 집은 부부싸움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으로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고 그 집의 막내가 우리 집 딸이랑 같은 동갑이어서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서 그 소장님은 저희 남편에게 당신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런 것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냐고 하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며 널린 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 남편이 보니까 운전은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은 그리고 자격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트레일러부터 지게차, 덤프, 그 다음에 포크레인, 대형까지 해서 남편이 운전해서 취득하시고 다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살던 곳이 전라도 광양이었고 형부의 소개로 광양 제철소 지게차 지휘배사로 들어갔습니다. 배우는 단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75만 원밖에 받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진짜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1cm라도 틀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더니 점점 회사들의 소개가 들어왔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회사 사장님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왜 이 지휘회사 사장이 되었는지를 남편에게 차근차근 얘기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근데 제 남편이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 밥을 준다는 말에 야구부에 들어가서 6년을 야구를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펜싱부에 들어가서 밥을 준다는 말에 또 그 밥을 먹고 펜싱을 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제 남편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이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휘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지게차 한 대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할부로 큰일을 저질렀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지르려고 왔는데 그걸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닥쳤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찾으러 갔더니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1억이란 빚을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떠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며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은 악한 말입니다.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말들을 줄줄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돌아보니 기가 찬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갈 곳은 집밖에 없는데 집에는 마누라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를 찾아보더니 한참 PC방이라는 이 그 컴퓨터 그 게임 방이 그 유행이 되었고 리니지라는 게임이 그때 또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2시간을 있을 수 있어요. 10,000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날밤을 샐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그 이후로 그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을 떠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 그 자리에서 소변도 싸서 말리며 밥도 컴퓨터 앞에서 떠먹고 아이가 울면서 분유값이 없어도 일을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신발장 안에 있는 망치를 들었다 놨다 저 뒤통수를 때려 지도 죽고 나도 한번 죽어볼까 왜 인생이 이렇게 험하지 하는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들과 딸을 보며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또 가다듬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 아이들 때문에 또 가다듬고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옆집 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해 신항만에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게차 한 대와 기사가 필요하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원이 발전할 때였고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세워져서 한 가정씩 입주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삿짐을 풀고 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봤던 그 경비실 앞에서 그 여자분들이 그 화분이랑 자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자를 들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가와서는 안녕하세요.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 화분은 저희 목사님께서 드리는 입주 선물이고요. 이 좋은 이유 책자 한번 보시고 저희 교회에 놀러 한번 오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날 뭐 입주하는 이 아파트에 한 가정만 오더라도 매일같이 그러니까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같이 전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을 기억했다가 하루는 뭐 과일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루는 뭐 두부를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유 책자를 꼭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는지 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 좋은 일들. 맨 마지막 장 딱 넘기는 순간 가족 사진과 함께 어느 여자분의 간증문이었는데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동네가 시끄럽고 그 남편 때문에 격찬세를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모른다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근데 세계로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며 이렇게 했더니 1년 만에 그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돌아왔고 또 1년 만에 남편이 술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어물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혹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맨 뒷자리에 앉아 찬양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등록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고 집으로 또 그날 주일도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장을 맡게 된 누구누구예요.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댁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저를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줌마 미쳤나?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화요일 10시에 정확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요일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옮길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안 올 줄 알았어요.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마지막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어느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줄 때까지 전화를 계속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커피 한번 주고 끝내지 뭐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초청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었는데도 이분은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문고리에 검정 비닐봉지가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 거기는 자기 마음을 전하는 메모지와 그 안에 과일도 씻어서 걸어주셨고 야채도 씻어서 걸어주셨고 반찬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전하는 마음도 해서 그대로 걸어 놓고 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집 문을 여는데 이분은 어김없이 빈손이 아닌 또 검정 비닐봉지를 달랑달랑하며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말 한마디에 이 벽돌 같은 제 마음이 그 자리에서 열려버렸습니다. 이 집을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이 집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닫혔던 문이, 마음의 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실례가 될 것 같고 딱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제게 메모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자기 집 주소와 부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구역인데, 그래서 저희 집이 24시간 대문이 열려 있고 저희 핸드폰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쁜 일이면 더 좋고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며 달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우신 이유는 구역을 잘 돌보라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구역장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메모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이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다가 과일을 봤는데 딱 그 과일 그 앞에 한 바구니는 3,000원, 두 바구니는 5,000원. 그럼 뭐 사겠어? 두 바구니요. 그 두 바구니 우리는 많고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들어오셔가지고 신발도 벗지 않습니다. 문만 열고 그 얘기 한마디 나누고 그냥 가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오십니다. 내가 오늘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맛 좀 보고 평가 좀 해줘 하고 또 신발도 벗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만 마주보고 얘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그런데 어느 날 4일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 참 심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잖아요. 4일째 안 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궁금을 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구역장님이 끓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역장님, 하늘에 별을 제가 따다 드릴까요?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일날 신발을 신고 남편에게 딸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당신은 안 갈 거야 했더니 난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남기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다는데 그 자리에 정작 부모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누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9시까지 집에 도착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생일상을 엎어버린다 하면서 그리고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 생일이 무엇이라고 거기 상위에는 환갑잔치제 받을 만한 음식들이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 상을 딱 보는 순간에 구역장님은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장을 받겠구나. 오늘 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저 상을 차렸겠구나. 그런데 구역장님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호주머니에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나간 거야?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을 무르고 구역장님이 케이크에 7개의 초를 켜서 케이크를 들고 오는 순간 우리 딸아이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초코파이가 아니야. 진짜 케이크야. 너무 좋아. 우리 그때 딸아이가 자기 생일 때 촛불을 켜달라고 하면 1,200원을 들고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를 한 상자 사서 단으로 싸서 집에 있는 초를 꽂아주면 그게 우리 딸아이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딸아이 진짜 케이크에 초를 불어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눌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럼 난 뒤돌아서서 구역장님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지? 내가 가진 것을 체크를 해보니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구역장님이 나에게 부탁하거나 시킨 일이면 이제 노가 없다. 무조건 예스 어문으로 바뀌겠다 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냥 있어요. 매주 화요일은 정교인 전도의 날인데 전도 갈래?
이까지 목까지 차오르는 대답은 미쳤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가요. 딱 이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문으로 이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아파트 가가오를 다 방문을 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쪽 집에 반응을 적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파트 몇 동 매도 반응을 이렇게 했다라고 메모지에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 내려왔어요. 한 3번째 하고 나서는 구역장님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저 못해요. 다음 주에 와서 할게요. 그럼 다음 주 나올게 이랬더니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해보라 해서 초인종을 누르러 갑니다.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달달달달 떨려요. 다리는 후들거려요. 마렵지 않는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빈집인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집이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집도 아무도 안 오겠죠? 이랬더니 진짜 2번째 집도 없는 거예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층까지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3번째 집을 초인종을 누르는데 제 생각에 남자 목소리였고 누구 하는데 숨이 멎었고 키는 180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것 같다. 그럼 난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머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전도지와 전도 가방을 들고 2계단 3계단 뛰어내려 1층까지 도망쳐 나온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우리 구역장님이 용기가 최고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또 그 뒤부터 이제 구역장님과 같이 전도를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이름의 믿음의 경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과 같이 전도도 배우며 구역에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은 저에게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을 보고 배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역장님이 저에게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며 더 잘하고 싶은 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역장님 안에서 배우면서 더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목사님과는 제자반이 있는데 그 제자반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내 소원이 없겠다고 이러길래, 또 구역장님 소원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반 모임이 있는 날 교회를 갔더니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 저를 교회를 태워줘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반 동안에 목사님께서는 이 제자반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낚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취미가 무엇이며 직장이 무엇인지. 근데 그 상황에 우리 집은 감료딱지가 붙어 있고 남편은 게임 중독자에, 그 다음에 우린 빚은 1억이라는 빚이 쌓여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여기 12명이 다 알고 교회 소문이 나면 내가 세계로 교회를 어떻게 다니지, 이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할 때 아주 야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던져오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 눈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땐 싸납게 완전히 누구 하나 잡아먹을 듯이 눈이 올라갔습니다. 이 눈이 올라갔고 인상에는 진짜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하며 팔짱을 끼고 눈을 아래를 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이 뭐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때 개떡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저에게는 이제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야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수업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을 2번을 확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다 할 때 저를 쳐다봤거든요.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업하는 도중에 목사님 또 책상을 2번을 확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편이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칭찬 2마디에 이 손바닥도 다 필요 없고 손끝으로 엉덩이 2번 한 번 탁탁 쳐주면 침을 지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이때까지 살면서 그 남자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냐고, 이 바보 축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라 바보 축구를 잘 몰랐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바보들이 모여 축구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보 축구할 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 괜히 이제 서운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알아? 내 형편을 알아? 왜 내가 밀어나면 내 왜 바보 축구인데, 나 이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이 딱 한 번 이랬는데 일단 구역장님 소원은 들어줬고 제자반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며 그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내려오는데 저 위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종희 하고 불렀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염 있는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로 저를 딱 불렀어요. 딱 뒤돌아봤더니 벌써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계셔요. 그리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곰곰이 딱 서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살았던 날들이 진짜 필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그 끝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고요. 8살 때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제가 10살 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넌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서 친구들하고 신발을 벗어질 때 엄청 창피해요. 그런데도 양말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잘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일을 다 하며 용돈을 벌며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양 6년 동안 제가 돈을 벌어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잘 사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헛되게 살아왔다라는 방법임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새벽 계단을 쌓고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네 마음속에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섬겨봐라. 반드시 네 남편은 변화가 될 것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3개월이면 네 남편은 나오고 1년도 되지 않아. 진짜 네 가정은 놀랄 만큼 변한 가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시며 제 어깨를 2번 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게.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매일같이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11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12시 깨고 1시 깨고 2시 깨고 너무 긴장해서 3시에 눈을 떴을 때는 지금 잠이 들면 못 일어나겠구나 해서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7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7분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가슴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복에 더해서 복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당 문을 여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어렵게 새벽을 깨웠는데 시시하게 10분씩 이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무조건 2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음악이 들리고 다른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2시간을 작성했나 후회도 되고요. 그런데 7시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긴 장의자에 길게 누워 코를 걸며
자기 시작했습니다. 7시 알람이 울리며 그대로 비몽사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딱 7분이라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기도할 방법 모릅니다. 대신에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끝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날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이튿날도 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제 볼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서 항상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날은 그 기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한 것이 저 사람은 매일같이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저 집사님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은 딱 한 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아버지 이름을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벌써 알람이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나려 했더니 백가죽이 너무 당겨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또 새벽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내라고기에 던지는 저 들필도 우리 주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평생 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자녀들만 안 하면 지도 죽고 나도 죽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남편의 뒷모습을 봤는데 처진 어깨를 보게 하셨고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 주님은 그 남편의 아픈 가슴을 저에게 다 옮겨오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네 남편이 저렇게 된 거 이제 누군지 알겠지?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가 이때구나, 이때를 말씀하셨구나 해서 남편을 위해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또 목사님 숙기를 내주셨어요. 룰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10번씩 하기.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적는 거였습니다. 그래, 1번 90도로 출퇴근할 때 인사하기, 2번 감사합니다 10번 문자 보내기, 3번 컴퓨터 게임할 때 잔소리 절대 안 하기, 4번 컴퓨터 게임할 때 어깨 주물러 주기, 5번 컴퓨터 게임할 때 밥 떠먹여 주기.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90도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문자 보낼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복사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를 찾으니까요 감사합니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한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저건 절대로 나로서는 못하는 일이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어머니 되기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정을 하는 순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 형광등 갈아주는 것도 감사하는 일구나. 여보 어제 형광등 갈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찾지 못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하루 감사 문자가 똑같은 것이지만 10번씩 보냈습니다. 90도로 인사 엄청 잘했습니다. 밥 떠먹여주며 엄청 잘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보름, 그래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개슴치란 눈빛으로. 저게 미쳤나? 저게 왜 저러지? 이상한데? 이런 눈빛들. 네가 그렇게 해주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은 완전히 이렇게 뜨면서 막
그런 눈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남편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저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100% 감동을 주십니다. 집에 와서 더 잘해야지 하고도 문을 여는데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요, 100%의 감동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저 누나를 빼버릴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그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발을 한번 씻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받아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발을 확 빼면서 온물이 제 몸에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씻겨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애들 어른들 말씀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나이가 지금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죽은 날을 받아놓은 것 같아. 우리 형편 알지? 내일부터 생명보험 설계사들을 다 불려서 네가 딱 죽었을 때 우리 집에 3억만 딱 갖다 주면 우리 집은 살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때까지 참았던 것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 네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혀를 깨물며 눈물을 흘리며 너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제가 마음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섬겼던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디 닥치는 데만 되면 내가 무조건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남편인 줄 알고 봤더니 남편의 손은 그대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본당 1로 올라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뒹구다 너무 힘이 들어 두 다리와 두 팔을 뻗고 한숨을 푹 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살아가는 날 동안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여줄게. 그런데 딸아,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야지 네가 승리할 수 있어.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해보라는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뜻의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요, 내 성질 같으면 진짜 가가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순간 바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해주실 건데 제 마음이 또 안 가는 거예요. 신발장을 쳐다봅니다. 저 망치를 끄집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엄청 사랑한대. 그래서 남편을 열심히 섬기라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당신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왔어 하고 어깨를 딱 주물러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남편을 다 쳐다보며 사랑하래 그래 놓고 마음속으로는 썩을 놈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웃음을 딱 웃더라고요. 그래 놓고 한마디 던진 말이, 아까 내가 했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내 진심이 아니야. 눈빛을 보니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미안해 한마디에 가슴 속에 있는 썩을 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의자를 하나 딱 놓더라고요. 종이야, 우리 하회 기념으로 내가 오늘 게임하는 거 저녁 내 같이 볼 수 있어? 출근하는 새벽 6시까지 저녁 내 그 게임을 구경을 했습니다. 가고 나서 잠을 잤어요. 점심때쯤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그럴 것 같네.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했고 남편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날도 남편이 계속 저를 이제 날밤을 같이 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하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래. 내 생각대로 맞추지 말래.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고 무엇이 좋은지를 물어보고 그것만 하래. 그랬더니 야, 네 세계로교회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 목사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다른 거 필요 없고 게임을 배워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리니지 1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이 딱 마스터 하고 난 다음 그 뒷날, 종이야 오늘 레벨 좀 올려줘 화이팅 하고 가더라고요. 저 남편이 출근하는
퇴근하는 6시까지 게임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요. 요것만 더 해놓고 하지, 요것만 더 해놓고 하지. 남편이 중독에 빠진 것을 그때서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6시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 문을 딱 열었습니다. 저는 엄청 화낼 줄 알았어요. 이불도 안 개어져 있죠, 밥도 안 되어 있죠, 설거지도 안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더라고요. 게임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 이 모습만 보여주며 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우리 집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게임만 하면 돼요. 남편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여보 48에서 50 올리기가 엄청 힘이 드네. 내가 일주일 만에 딱 올려줄 수 있는데 교회 한번 갈래? 오케이 점수만 올려주면 무조건 따라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3개가 있는데 왜 하나밖에 안 키워? 2개 내가 더 키워줄게. 레벨 30까지 올려준다 이랬더니 좋다고 또 따라왔습니다. 2번 갔다 와서 3주 때 되는 날 가자 했더니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잠만 오고 난 이제 안 갈래 그러길래 제가 게임하다 말고 마우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나도 게임할 필요 없겠네 이랬더니 마우스를 소중하게 들어 올려 닦으면서 괜찮아 네가 게임을 올려준다면 평생 따라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며 남편을 1번 데려가고 2번 데려가고 10번 데려가고 가랑비에 옷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궁금해합니다. 왜 똑같이 아침에 가고 점심때 가고 오후에 갔는데 일당이 다 똑같냐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땅을 사서 다 탕진을 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여주냐고 빠따로 때려야지 하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것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런 점을 궁금해합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전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가 내일부터는 정교인 새벽기도입니다. 아이들도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에게 특별 새벽기도 전체를 다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딱 첫날 하루만 나랑 같이 따라가 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러더라고요. 컴퓨터 2대로 돌리는 거잖아. 하나는 자동으로 하나는 수동으로. 어떻게 알았지? 근데 우리 집 돈 없잖아. 걱정하지 마.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돼. 그중에 500만 원 빼서 가장 좋은 사양으로 내가 맞춰줄게. 저는 그 말을 했을 때는 남편이 됐어 무슨 전세금까지 뺀 저는 이 말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새벽 기도회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일 새벽에 컴퓨터가 오나? 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단단히 미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자고 뒷날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반 때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2가정을. 그중에 한 명이 저보다 예수를 빨리 믿고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11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여 재우고 그리고 전도를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또 한 명과 함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의 게임 점수를 올려주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의 기도는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날 새벽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제 남편을 하나님 여기 데려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다가 천국 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옆에서 남편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을 봤더니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나 같은 놈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종이야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내 평생에 진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특별 새벽기도 나 계속할 거야. 우리는 그이 뒤에 40일 동안에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에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임도 접었습니다. 진짜 목사님의 말씀대로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고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고 11개월 만에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장이 되었어요. 구역 식구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명단을 주셨어요. 1년 동안 등록만 해놓고 오지 않는 가정이라고, 너희들 원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대신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 명단을 주셔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역장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며 이런 것들을 딱 대화를 했더니 남편의 첫 마디가,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1번이겠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복사를 해서 하나씩을 가지고 12가정의 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며 40일 작전 기도를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식구들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구나. 우리가 이분들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내가 모질게 돼도 매일같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 그러면 오늘은 이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출근할 때 저랑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종이야, 오늘은 우리가 12가정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뭘 사가지고 가지? 그리고 돈도 없어. 이랬더니 내가 오늘 지게차 하면 1시간 3만 원 벌어오는데 오전에 가서 3만 원 벌어놓을게. 네가 점심때 와서 가져가. 점심때 가서 3만 원을 가져와서 과일 한 박스를 사서 12개를 나누고 12명의 제 마음을 담는 메모지를 적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쯤 아이 2명을 앞세워 4명이서 12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한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딱 한 가정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들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이 가정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세댁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초인종이 울리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제가 싫다는데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찾아오시냐고. 오늘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세상 참 잘 살아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구역장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에 돌장이 아이가 열이 나고 토하고, 제가 그 집을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간 거예요.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데 딱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온다는 거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감동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전복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전복값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러 갔는데 좀 꽤 비싼 가격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복을 사야 되는데 제 지갑에 10,000원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아이들 급식비가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 전복을 사서 전복죽을 끓여 그 집에 갖다 주면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또 언제 마련하지, 이 걱정밖에 안 쓰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게 한 번에 전복을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또 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전복을 사서 죽을 끓였습니다. 끓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으신 적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죽을 먹고 이 아이가 기운을 차려 그 엄마의 마음이 좀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집에 갖다 드렸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사님과 저는 피를 나는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그 전복죽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전복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번 주일 집사님 따라 교회 한번 찾아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또 첫 마디가, 한 번으로 끝내줘야지 계속 우리 집에 온다면 그 한 번도 안 갈 건데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질문할 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오면 확실하게 오겠구나 하는 이 감동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확실히 끝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일날 이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며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아기가 있어요. 어떡할까요? 데리고 와, 내가 봐줄게. 그래서 권사님의 아기를 안고 유치부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화분을 들고 오시는 분은 무조건 셋이란 거예요. 가다가 뒤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먹으려고 했던 간식거리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며 이분에게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되면 아이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좀 있다가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 손에도 먹을 것이 잔뜩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을 집에까지 내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왕비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만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를 봐준 그 권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교회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하고 내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이번 주 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을 다 얘기를 했더니 커피 마시는 가정 2가정이 있는데 이분들도 교회를 간다 하는데 모시고 가도 돼요? 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2가정도 되고 100가정도 되고 무조건 좋습니다.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이 3분을 모시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가정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받는데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이분이 드려도 된다고, 나를 믿고 주라고 해서 전화번호와 이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비 오는 날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비 오는 날이나 좀 가기 싫은 날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 그 다음에 내일 이분들을 모시고 가야지. 기쁨. 막 이렇게 반반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께 케이크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녁 8시에 찾으러 갔습니다. 이 케이크 2개를 들고 2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오신다며 케이크를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숙기를 내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는 내일 목사님께 와서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일 오셔가지고 케이크 맛이 어떤지 말씀 안 해주시면요, 이 케이크 제가 다 먹은 줄 알아요. 그럼 저 구역장 잘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이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주일에 이 3가정을 모시고 교회를 향하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에 구역 모임을 할 때 제가 딱 처음 구역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32인분 음식을 만들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에 30명이 모여 예배 드린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32인분 음식을 만들고 우리 가족끼리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12봉지를 싸서 전부 각 가정마다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되니까 세대 3명이서 걸어놓기 힘드시죠? 저희들이 먹으러 갈게요 하고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되어서 저희 집에서 32명이 모여 구역 모임을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11분이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고요. 11분이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이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구역을 이때까지 분가를 했습니다. 해년 해마다 많게는 저희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를 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200명을 했는데 진짜 198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300명을 했는데 28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500명을 작정을 했더니 34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500명을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해마다 많게는 40명, 적게는 20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들을 지금까지도 주님은 보게 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저도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더라고요. 어느 날 이틀에 한 번씩 6집을 가기로 해서 오늘도 6집을 가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에 딱 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000원을 가지고 6집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500원씩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걸어놓고 올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장로님이 두부 공장을 하시는데 적은 거는 1,000원인데 큰 거는 1,500원, 전도한다 하시면 1,000원에 주십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를 1,000원에 해서 3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커서 밥모를 가져도 한 끼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잘랐어요. 6개를 만들었습니다. 6집을 방문하며 멘트는 똑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두부를 샀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 누구랑 나눠 먹을까 했더니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우리 오늘 맛있는 된장국 같이 끓여 먹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섬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섬김들을 모아서 이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회사에 반드시 나간다. 그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럽게 세상은행에 적금할 돈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건강한 육신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하늘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시거든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적금 3년으로 할게요. 제가 3년 동안 2시간씩 매일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3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가정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 지켜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갑자기 한기가 들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아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1000개도 되지 않는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저는 2006년 8월 1일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밀 검사 후 제게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급성이기 때문에 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식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의 예후를 볼 때 길면 2년이고 짧으면 3개월이라며 제 남편에게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날짜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유 집회가 일주일쯤 남겨졌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저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종이야, 네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네가 먼저 천국을 간단 말이야. 너무 축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는 모습으로 목사님 제가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오세요. 그래야지 제가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이 집으로 가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이 집회에 네가 꼭 참석을 해서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가셨습니다. 집회 당일날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백혈구 수치는 200개밖에 되지 않으며 똘똘이 적혈구 이 모든
이 수치들이 지금 바닥이라서 이 환자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쏘쿠사로 죽을 수 있다고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외출증을 끊어주겠냐고. 이래서 저는 외출증을 못 받고 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하며 들어왔습니다. 외출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는데 종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어. 나를 교회를 데려다줘. 닝게를 꽂은 채로 병원복을 가리기 위해 남편의 추리닝을 갈아입고 저희는 도망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종이야, 굳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그냥 누워서 말씀을 드려도 돼. 그러니까 누워서 말씀을 드려 해가지고 저는 저렇게 남편의 그 앞바다를 하고 그 자리에 저렇게 누워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옆을 쳐다봤더니 아들과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끼우며 우리 엄마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제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요, 이곳에 오니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없던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전율을 흘리게 되었고 온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분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간증이 끝나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회의 역사는 이 일이 집회가 끝난 이후도 계속 이어진다며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에 천정에서 축구공만한 게 뱅글뱅글 돌다가 제 가슴으로 확 떨어졌어요. 순간 눈이 떴고 그 다음에 이 체온은 정상인데 온몸이 진짜 미치고 이 참지 못할 정도로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8번의 체온을 재도 체온은 무조건 다 정상이었습니다.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 200개에서 요동하지도 않았던 백혈구 수치가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600개가 되어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차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피검사를 했는데 4번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안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이 안정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며 그동안에 이제 경과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나쁜 피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3 때 사춘기 시절 엄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오랬어요 해서 진로소주 한 병을 샀어요. 다 마셨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농약병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돈이 전부인 양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돌아온 것은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아파트 8층에서 진짜 한 다리를 반쯤 내려서 떨어져 죽으면 되겠구나라고 아래를 쳐다봤는데 좀 낫더라고요. 8층은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만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 줄까 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 재산이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억이란 부채는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보증금을 내라 하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가정 끝이야. 보험이 있어, 뭐가 있어. 저 가정 봐. 여자가 고치기 힘든 백혈병이야. 하지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와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원목실에 가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도 마련해 주셨어요. 기운을 차리는 3개월 동안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이후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코로나가 걸리기 전까지 저는 17년을 빡빡머리로 다녔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빡빡머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17년 동안 빡빡머리를 다녀도 제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만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 훗날 천국 땅을 딱 밟았을 때 주님이 저를 보며 종이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내가 천국 문을 밟자마자 주님이 뛰쳐나와 나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나의 안에 편히 쉬어 하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섬겼습니다. 처음 전도했습니다. 2시간씩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 2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 3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 일이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야 세계 만방에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간증자로 섰지만 저도 똑같은 삶입니다. 믿음 생활하며 단계 계단을 쳐 올라가듯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계단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단 5일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 올라갈 때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학력도 내지만 저는 고졸이에요. 가진 거 우리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이 내 모습에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잖아요. 진짜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면 기도가 나오던가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이 딸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 건가요? 하고 그냥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서 있지만 간증한 저를 바라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